아멘.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온 이스라엘 가족들이,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세데르라고 불려지는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먹게 될 양을 잡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종교 의식인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로 여기고 이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00년 동안 유월절 만찬을 해왔다는 말인 것이죠. 이 날이 언제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전주간을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었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주님이 잡히시는 그 긴박한 순간으로부터 부활하시기까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유월절 만찬을 식사를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은 요즘도 온 가족이 4시간 또는 5시간 동안 긴 예배 의식을 갖춘 만찬 예식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또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맞이하시게 되니까 당연히 제자들 관심은 선생님, 어디에서 선생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준비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죠. 자,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둘을 택하여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방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인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도록 해라. 얼마 전에 당나귀 끌고 오라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직시해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잡수실 유월절 만찬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후에 우리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로 불려지는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로서 훗날 그는 그의 사촌형인 바나바와 함께 바울 전도여행에 동참한 사역자로서 그리고 그 후에도 그의 이름이 종종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또 한 가지 그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베드로를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마가가 그 문지기에게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였고,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그의 아버지는 언젠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아들과 또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집에 가라 그러면 알아봤을 텐데, 쟤들이 알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다가 어떤 한 사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해라. 그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자기 집에서 했다는 것을 애둘로 표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마가가 쓴 거니까 우리 집에 가서 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을 그분께서 점지하셔서 그렇게 한 거다, 막 그렇게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집은 이미 그때부터 또 그 후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날 밤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던 것 같고요.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도 바로 여기에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런 장소, 매우 중요한, 기독교 역사상에서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과부가, 마리아라는 과부가 자기 집을 그렇게 주 옆에 쓰도록 내어드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6월절 만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6월절 만찬의 메뉴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 똑같아요. 예를 들면 6월절 만찬에 사용되어진 메뉴는 노예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쓴나물, 노예 생활하며 노역으로 만들었던 벽돌들을 상징하는 깍두기처럼 육면체로 잘게 썰은 과일, 붉은 드레싱에 묻힌 과일 무침, 또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물,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급히 그날 밤 출애굽할 때 먹었던 무교병, 그리고 그들이 급히 잡아먹었던 양의 피와 고기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양고기, 이것이 그날 저녁의 메뉴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론 양고기가 없어서 요즘은 이제 양 뼈다귀 같은 걸 대신 불에 그슬러 가지고 테이블 위에 놓기도 하죠. 이것은 출애굽을 한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급히 이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 교육의 산 현장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도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워진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강화시키는 정체성을 교육시키고 강화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이와 같은 6월절 만찬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참 이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날 밤 온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정들은 가정별로 각 가장이 집례자가 되어서 세데르라고 하는 6월절 만찬 식사를 했는데, 주님은 이 6월절 식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죠.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너희들에서 흘린 나의 피다,
그랬죠. 또 무교병은 너희들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내일 찢기시고 흘리실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This is it. 이게 그거다.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게 바로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야, 참 놀랍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집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도 이번 부활절에 주의 만찬을 행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을 행할 거예요. 성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성만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카톨릭의 의식이 거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성례전주의에서 나온 거고요. 그냥 우리 침례교는 주님의 만찬, The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1차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해가 지자 그 12과 함께 주님은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자기들의 결백을 애써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다.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하셨고 이어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음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건 뭡니까? 그가 받게 될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러면 무슨 이름이에요 그게요? 배신의 아이콘 또는 저주의 아이콘 그렇게 생각되죠. 지난 2000년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오늘 여기 발생하는 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은 부활하신 날을 맞는 1년 중에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뭐라 그러면 부활의 계절. 우리는 부활의 계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부활의 계절에 만물이 꽃을 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준비시킨 그 사건들을 봅니다. 또 주의 만찬에 사용되었던 메뉴들을 생각해 보며 또 이 6월절 만찬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적으로 연례적으로 행했던 그 의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의식을 온 이스라엘 가정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저지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삶의 믿음의 행위의 의미를 항상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려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